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행복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건이면 내가 행복하겠다. 행복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을 한번 왼손이나 이렇게 들어본다면 이게 손이 5가락이니까 손가락이 이 5개 만일의 행복의 조건을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하진 않아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경제가 중요하지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행복의 조건, 거기에 돈은 절대로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이거는 늘 기도드리는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가게, 공장, 사업, 또 직장 잘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자녀 앞길이 잘 열리고, 성도들 가정 가문에 넉넉한 부가 있게 하시고, 존경받는 큰 부자 나오게 하시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재벌도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도 하옵소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 먹는 걸 생각하면 진짜로 먹을 게 없을 때는 배를 채우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좀 더 먹거리가 넉넉해지면 무조건 배를 채우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좀 더 맛있게. 그리고 더 넉넉해지면 멋있게 먹어야 됩니다. 상차림도 멋지게 해놓고, 또 식탁도 멋지게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좋은 장소에서 이게 멋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또 멋있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어도 혼자 먹으면 그건 맛이 없겠죠. 참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그거야 대단한 일이지요. 그거를 정겹게 먹는다,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고 또 돈이 넉넉하면 더 좋겠고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막 그냥 상처가 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면 오히려 돈 많은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돈,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로 뭘 한번 꼽아 볼까요? 제가 한번 또 꼽아 보면 일거리, 일을 해야지요. 돈이 많아서 그냥 일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 제 주변에도 있기도 한데 여러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런 걸 하며 살 수 있는 게 그게 커다란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선 세 가지를 꼽았어요. 돈, 사람, 그리고 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또 채워보세요. 제가 다 채우면 숙제가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 행복의 조건 하면 오늘 설교 때 지목사님 저 양반이 한 돈, 사람, 또 일. 그래, 행복하려면 그거는 적어도 조건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두 가지를 더 채운다면 어떤 걸 채울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표시가 나는 걸까요? 우선 얼른 떠오르는 거는 그 사람 얼굴이 웃음이 늘 있다, 온화하다, 이 표정 말이지요. 그 분명히 그럴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인상이 험악하지 않을 테고 행복한 사람이 딱 표정 굳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표정에서 표시가 아마 날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또 넉넉하게 베풀고 그런 걸로도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그런 것도 표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우 저 집은 참 넉넉해 또 아유 저 집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집에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 시가가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저 사람 행복하네 표시나네 그런 게 뭐냔 말이지요. 자, 얼굴 표정이나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 하나를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때 어떤 표시가 나는 걸까?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야 그렇지 한번 수긍이 가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루 생활하면서 운전을 하든지 무슨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 자,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예? 노래가 나온다. 나도 모르게 일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행복한 분입니다. 어떤 노래든 그거는 우선 둘째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찬송가, 찬양하는 노래 이거를 주로 많이 부르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누가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표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루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노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노래하며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노래 중에서는 기뻐서 나오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게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슬픔의 노래도 그 노래를 부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슬퍼요. 막 절망적이에요. 그럴 때도 슬픔의 노래 또는 비가 애통하는 노래, 애가 비가라고 그러죠.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적어도 슬픔의 노래,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걸어오신 그 삶의 길에서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더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적어도 거기에서 침몰하거나 꺾이진 않는 거예요. 인류 문명사에서 서양 역사를 보면 그리스 힐랍 시대 인류 문명사에서 옛날에 문명이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그때 보면 희극, 연극 이런 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희극하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행복한 연극이에요. 근데 비극 그러면은 슬픈 거죠. 가족끼리 헤어진다든지 사랑하는 연인이 죽는다든지 그래서 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이죠, 희극보다 비극이 더 깊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었어요. 비극이라든지 슬픈 노래는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내 삶은 지금은 그렇게 슬프지 않지만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또는 막 슬픈 영화나 그런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이 감정이 동화되고 그러면 슬픔에 내성이 길러지고 슬픔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슬프고 지금 어렵다. 그럴 때 그런 노래, 그런 거를 보면은 막 감정이입이 더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엔 슬픈 사람 많지. 그래, 삶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예요. 또 막 슬퍼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눈물이 나겠지요. 눈물이 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켜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정리가 되지요? 노래 부르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서도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래가 잘 될 것 같아. 미래가 참 좋으리라고 마음에 확신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부를 노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나만 더 붙이면 미래의 내 삶이 잘 될 거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미래의 내 삶에서 내가 참 기쁠 것이다. 미래의 노래를 가지고 있으되 그 미래의 노래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서 부르는 노래, 내 사업에서 부르는 노래,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장성해서 걸어갈 삶에서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을 기쁨의 노래, 내 삶, 내 땅에서 부를 노래다. 그러면 진짜 더 기쁘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1절 전반 부분, 1절 전부 다도 말고 절반 정도 잘라서 앞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었어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자, 1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언제요? 그날에. 아직 다가오지 않는 어떤 미래, 내가 걸어갈 앞으로의 삶,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유다 땅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지금 유다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땅,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 그날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가끔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에도 계신 분이고,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많은 넉넉한 경제력, 그거 있는데도 어떻게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을 거 있는데도 인생을 비관하지요. 먹어야 사는 건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밥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희망을 먹어야 살아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 미래가 잘 될 거다, 미래가 열려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가리켜서 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미래가 희망적이다, 그러면 사람은 견뎌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읽은 거에서 한 글자만 빼놨어요. 이 노래를, 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노래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1절 뒷부분하고 2절에 바로 부를 노래의 내용이 나와요. 자,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요.
요 이사야 26장이 기록된 그 당시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되신대요. 성벽, 성을 지키는 외벽, 하나님이 친히 벽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날에 이 성이 커지고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성문을 있는 대로 전부 다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개선 장군들이 돌아온다.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다. 이렇게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거지요. 용기를 얻는 거지요. 이사야 26장 1절 후반부 2절에 있는 이 미래에 부를 노래의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6줄로 글자를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써봤습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네. 주님이 우리 성이시다. 문들아 활짝 열리어라. 의로운 나라 들어온다. 저들을 보라. 아름답네. 믿음을 지킨 분들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미 결정됐을까요?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됐을까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를 용한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이거를 운명, 숙명, 운명론, 숙명론이라 그러죠. 또는 우리가 보통 편히 쓰는 말로 하면 아유, 팔자가 그런 거야. 팔자가 세서 그래. 팔자 소관이야. 이런 얘기 하지요. 이거는 가장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격성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이게 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격의 기본 요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나가면 인생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팔자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부터 9까지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 2, 3, 4에서 9까지 이 숫자가 바꿀 수 있는 숫자, 바꾸기 힘든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 2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하면 4자가 돼요. 2자는 무슨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8자가 돼요. 3자도 이렇게 하면 8자가 되네요. 근데 다 바꾸기가 쉬워요. 9자도 거꾸로 돌리면 6자가 되고. 근데 8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8자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근데 간단합니다. 8자 바꾸는 거. 8자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를 딱 잘라버리세요. 그럼 좋다 이런 게 2개나 되잖아요. 그죠? 2개나 되고. 그 다음에 8자를 그냥 위아래로 쫙 잘라보세요. 그러면 완전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이쪽 저쪽 2개나 나오잖아요. 좌우 좌청룡 우백호 완벽 숫자가 딱 2개나 나오잖아요. 8자도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는 열려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삶이에요. 아까 제가 슬픔의 노래도 부르면 행복이 열린다 그랬지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리운 경우가 있지요. 손주 보고 싶다. 애들 보고 싶다. 그런데 저 멀리 미국에 유럽에 또는 저 남미에 살아서 자주 보질 못해요. 그리운 거는 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리운데 거기에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운 게 풀려야 행복이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봐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보니까 외국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나이가 60 가까이 되고 60 훌쩍 넘어서 70 가까이 되면 고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한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거기서 가서 평생 20년, 30년 살았는데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 그런데 올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여건도 돼야 되고 이런저런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가요.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이 그립다. 그러면 그리움이 풀리도록 가야 행복이고, 손주가 보고 싶다. 그러면 자주 봐야 행복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그리움 중에도 고향이 그리워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이 그리워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일단 마음에 행복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 얘기했으니까 고향이 각각 다르시겠습니다만은, 고향 그립다 이런 분들 누구나 다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으니까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 남도 쪽이 고향이다 그러면 요즘이야 교통도 좋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겠지만, 그런데 요즘 삶이 오죽 바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고향 가서 좀 며칠 좀 쉬다 오고 싶은데 이게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자, 고향이 그립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노래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노래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가 떠오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나 제가 한번 맞춰볼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제가 한두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런 노래 떠오르시는 분,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이거 옛날에 고무줄 하면서 가시나들이 많이 한 거잖아요. 고무줄 그러면 내가 어깨도 그냥 다리 쫙 해서 되고, 더 높으면은 산가닥질해서 물고 나면서 쫙 하고 했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여자아이들은 치마도 입고 그러고서도 다 산가닥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가 아니라고요? 다른 노래였어요? 이 노래 떠오른 거 말고 다른 노래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노래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고향 고향 내 고향 밭꽃 피는 내 고향. 이 노래 표정 보니까 아니신 것 같으네요. 그 노래 나 알지도 못하는데 지 목사님 저 양반은 어디에서 그런 노래 배워왔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책에 실린 노래예요. 아니신가 보네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 목사님 가곡 동요 부르는데 목사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딱 그런 노래 하면 유행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니 그러면 이 노래가 아마 맞을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하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 노래가 1951년도에 이제 발표된 노래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저는 6.25에 관련되거나 일제시대도 그렇고 그 시절에 나온 노래를 들으면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가슴이 막 저려와요.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북이신데 하도 평안도 얘기 많이 듣고 고향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부른 꿈에 본 내 고향, 또는 38선의 봄, 단장의 미아리 고개,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걸 부르면,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막 가슴이 절절해요. 그런데 꿈에 본 내 고향 쫙 부르고 1절 끝나고 반주가 쫙 울려 퍼지면 이제 사회자 송혜 선생님이 멘트를 하지요. 꽃 피는 4월에도 눈이 내리네요. 겨울에 보았던 하얀 눈과 벚꽃의 하얀 꽃잎이 고향을 생각하게 하네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던 우리 가요 무대에 신청곡을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어떤 분의 신청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이 또 탁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3개를 했는데 한 소절씩만 했는데도 기분 나쁘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지요. 좋으셨죠. 예?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노래도 괜찮아요.
그리워서 부르는 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며 살려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축복의 노래를 부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요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없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3절 4절 믿음이 있어야 돼요.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입에서 노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게 없어야 돼요. 교만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교만처럼 이렇게 솟은 성을 하나님이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완전히 떨어지게 하신다. 사람들의 발들이 그거를 짓밟는다. 이게 5절 6절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입에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겠어요? 교만이 뭐예요? 나 지금 괜찮다, 이대로만 계속 가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데 미래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못 불러요.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를 때, 또는 일반적인 노래 가운데도 사랑과 평화와 관용과 또 인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성들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리는데,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 어찌 그런 노래가 나오겠어요? 교만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는 존재들은 미래를 희망하며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못 먹고 못 입어도 허리띠 졸라매가며 애들 커가는 거 보고 살잖아요. 살다가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들은 말하자면 미래가 좋아질 거다,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미래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 문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에 이미 자녀를 사랑하는, 후손을 사랑하는 본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 가정과 가문을 꾸려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 문명, 인간 정신사가 흘러오는 거예요. 가만히 더 생각해 봤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나 다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돼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후손이 행복한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어버이 되어, 또는 모두가 어느 어버이의 자녀들일 텐데, 그렇게 돼서 또 어버이가 돼서 이 땅을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이 대한민국, 한국 민족과 나라가 축복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 부유해지고 강해지면서 이웃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아름다워지고 부강해지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